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특별히 이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이 3부 예배 때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2명이 세례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한 명이 사정이 생겨 다음으로 미룬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학생부에 출석하고 있는 중학생 아이인데, 그 아이의 어머니 집사님을 통해서 세례 신청이 들어왔길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게 되었고, 제게 돌아온 답변은 십자가 복음은 믿어지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 중심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희게 주께서 씻어주셨고, 또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지금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셨고 하여 오늘 밤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서고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목사로서 그 답변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으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혹시 오늘 밤이라도, 아니 혹시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면, 그때 나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서게 되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확인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정말 지금 나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부활절입니다. 이 말씀은 작년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또 내년 2023년도에도 부활절은 역시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 부활절을 주실 거라는 뜻이 됩니다. 왜인가? 왜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부활절을 우리에게 지내게 하시는가?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 지켜야 되는 사순절, 이 십자가의 절기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부활은요, 십자가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부활이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정확하게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고 십자가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부활은 십자가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고 최고봉이며,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 쉬운 성경에서 명확하게 주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말씀은 또한 내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이 헛되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제가 더 그렇겠지요.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고 죽은 자들, 또 앞으로 죽을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뜻은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시키신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부활을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고 약속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16절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천만에 하나, 억만에 하나라도 부활이 없다면, 또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지요. 18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역시 지금 다 멸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 그친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삶에서 인생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간에도 있습니다. 성당에도 있고요. 지금 라마단 기간입니다만 무슬림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고 저주이고 심판이고 지옥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렇게 살면 뭐합니까? 잠깐 사는 이 육신의 때, 그때가 지나가게 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의 운명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행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완성인 것이며, 그래서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2022년 부활절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활에 대한 내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부활은 그 시작이 십자가인데 사랑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죄 때문에 죽어 있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 인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종기를 버리시고 위엄을 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고스란히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사랑이고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고 또 하실 수가 있는 사랑.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아가페라 말합니다. 즉 신적 사랑, 신만이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이건 그냥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거, 이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랑이 정말 귀하기는 합니다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나 대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만약에 죽음으로만 끝이 났다면 그러면 이 사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사랑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5절로 가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며, 왜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을 주고 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그건 바로 그 이유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묻은 문을 여시고 사단마귀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중심으로 전심으로 이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의 사함 받고 죄의 영향 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생, 영원한 생명, 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 즉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의 인생,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끝, 십자가의 완성, 십자가의 정상은 부활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 부활 생명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내 삶이,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생명, 이전의 생명과 완벽하게 다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또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동일한 내용을 이번에는 같은 모양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생명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8절 9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역시 동일한 내용,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즉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연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함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재현된다, 반드시 되게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중심으로, 전심으로 믿고 믿기를 시작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죄는 죽고 죄의 권세는 사라지고 죄의 영향이 건 삶에서 끊어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이 부활의 생명, 이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또 이러한 삶을 성경은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이라고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삶입니다. 삶의 변화이고, 아니 완전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인생으로 창조되어진 삶, 이게 실제로 내 인생,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삶을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고 자녀들이 보고 교우들이 보고 직장 동료가 보고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러한 관점으로, 아니 실제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보고, 아니 보여지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2022년 부활절을 우리들에게 또 주신 이유는 지금 내 삶이 겉모양만 집사, 군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정말 이 부활의 삶이 맞는 것인지, 지금 내가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라고, 반드시 살펴보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명확하게 비유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좁은 문, 유일한 문, 좁은 길,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문, 다른 길은 없다라는 뜻이죠. 다른 문, 다른 길은 다 가짜이고 거짓이고 속임수이고 사단마귀의 아주 간사한 거짓말,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좁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걷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 다른 길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그 지옥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인 것이고, 또 구원의 길 역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빨리 가는 것을 절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직 한 문, 오직 유일한 길, 그 길만을 갈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내가 정확한 구원의 문을 들었었는지, 유일한 문을 내가 들었은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정확한 천국길, 유일한 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점검을 했더니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제가 설교 전반부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그 아이처럼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이, 내 전심이, 내 중심이, 이런 믿음은 믿사옵나이다가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거면 그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 말씀에다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낯을 다시 내리고 그리고 오늘부터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만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목사에게, 구역장님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이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기도 부탁도 하시고 우리가 중심을 주께 드리며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큰일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분은 아직 구원의 문을 들어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아무리 좋은 대학 가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기대고 있는 그 건강, 그 자녀, 그 물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둬가십니다. 불행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즉 10절의 말씀 같이 너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할지어다. 다시 믿음으로 마음에 묻을지어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지어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둘지어다.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이 정말 내게 믿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이 11절의 말씀, 여길지어다. 예수는 양 내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기로 또 결정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주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내 믿음을 두렵니다. 여길지어다. 또 다른 말로는요, 기도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입,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삶을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인생길의 방향성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이제는 죄에게 내주지 않는 것. 오직 우리의 지체, 내 입을, 내 손을, 내 발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길지어다, 또 여길지어다, 또 믿을지어다, 또 선포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오직 이 방법으로 이 구원의 여정,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우리가 의지를 하든 의지하지 않든,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니 이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 아니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세계까지 유일하게 통치하시는 분, 유일하게 좌지우지하시는 분, 유일하게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순절 보내면서도 죄가 나를 주장하던데요. 아니요, 주장하지 못한 날이 곧 옵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 고난주간에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쉽게 안 되던데요. 그 삶이 순종하는 때가 이제 곧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단 마귀가 주고 있는 이 죄의 법, 죄의 권세 아래 이제 우리는 있지 아니하고 끊어졌고,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뭐죠? 은혜가 무엇이 은혜인가요? 거저 주신 선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 이 은혜, 여기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올해에도, 내년 2023년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당신이 친히 임을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 복음입니다. 2023년도에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온 땅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이것이 있는가? 어느 날 우연찮게 내 몸에, 간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지요.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최고의 권위자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치료해 줄 테니 자, 처방대로 반드시 따라주세요. 당부합니다. 그래서 약 처방해주고, 식이요법 말해주고, 일주일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요? 자, 나는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매주 찾아갑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돈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그냥 이걸로 끝이 납니다. 처방해도 약을 안 먹고요.
처방해줘도 식이요법 안 하고요.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도 운동 안 합니다. 그냥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나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지요. 언젠가는 암이 퍼진 것이지요. 자, 누구 잘못입니까? 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의사 때문입니까? 아니, 내가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내가 당신을 찾아갔잖아. 내가 그 병원을 찾아갔잖아. 아이고, 소용없네. 그 병원 그 의사 찾아가 보고 다녀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말할 겁니까? 혹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가량만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2022년 또 우리에게 나에게 부활절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부활하사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 복음, 이걸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 지금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제대로 못 살았어, 주님 앞에 설 때 민망하기는 하겠지만, 뒤통수를 걱정걱정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될 것, 이게 정말 믿어지는지,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지요?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지요?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있는지요?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는지요? 주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중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함께 너의 죄가 죽고 너의 두려움이 죽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약함이 죽고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이 부활의 생명을 주님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내 삶에 있습니까? 정말 나는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다시 내 믿음의 닻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전심을 이 십자가 복음에 내려놓습니다. 예,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지는 바 되었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끊임없이 내게 또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 이 시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두려움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연약함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는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부활의 삶을,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또 여기며 또 선포하며 또 기도하며 내 삶을 드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 은혜, 내게 부활의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절 이 절기연금을 정성스럽게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와서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손길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은혜 위에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은총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집에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삶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는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문제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낭망에 매여 있고 좌절에 묶여 있는 자, 음란에 매여 있고 세상이 주는, 사단마귀가 주는 세상적 그 육체적 즐거움에 매여 있는 자, 우리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가만히 손을 좀 얹어 놓으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 몸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내 몸을 올려드리며 이 질병을 올려드리며 또 구합니다. 또 여깁니다. 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암병 떠나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함 떠나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부활절이 다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드리는 그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감격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